제가 더 어색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더 어색해 보입니까? 저는 일부에서 좀 나아졌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함이고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여 지극히 작은 자로 소개하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고 나열합니다. 바울,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지파 중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그 중에서도 히브리인의 절대 법령인 율법에 있어서는 그 이름부터가 율법으로는 나와 견줄 생각을 하덜 말라는 자부심을 가진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리새인이라고 고백을 해주며 율법의 의로는 조금도 흠이 없다고 본인을 설명해 주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율법의 의가 차올라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까지 갔었다고 본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바울이죠. 여기에 열거된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의 지혜와 그의 지식, 그의 열심, 그의 성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바울을 보고 있노라면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참 정확하고 적극적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학문으로 시작해서 신앙으로 매듭 지을 줄 알고 머리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이성과 감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바울이 이제 자신이 가져온 모든 것, 아까 열거했던 지혜와 가져왔던 경험들 그리고 그 기술들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까지 여기게 된다고 우리에게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고상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지난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배경을 배설물로까지 여기며 살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를 영접했다고 지난날의 자신을 부인하며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전도에 활용하기도 하였고 지난날 습득한 텐트 기술을 가지고 자비랑 선교를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해와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은 삶의 우선순위와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겠다는 이야기이고 이제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다짐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여 그 기쁨을 알아버렸습니다. 예수로 살아내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처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와 연합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참 기쁨은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 기쁨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나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오고 갈 수 있을 텐데 구원받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요. 당연하죠. 그럼 구원은 무엇이고 천국은 어디에 있나요?
구원은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나요? 천국은 저 북쪽에 있나요? 남쪽에 있나요? 저 강 건너 있나요?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계신 곳에 참 기쁨이 있고 하나님 계신 곳에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고백하시며 자랑하시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은 어떤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사업이 번창하는 것, 내가 강건하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은 아니던가. 최근 들어 여러분들의 입술에 달고 있는 기쁨의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했는데 이루어졌다. 물론 기쁘죠. 어떤 것을 소망하며 간구했는데 그것이 내 눈앞에 딱 이루어졌다. 자랑할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핀트가 나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감격인가요? 아니면 덥지만 내가 힘을 내서 나아가야지, 주일날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벌 받는다는데 힘을 내서 가야지 하는 주일 예배인가요?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는 여러분에게 고행의 자리인가요? 아니면 세상 어느 곳 가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의 자리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자리는 하라고 하니까 하는 수고의 자리인가요? 아니면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나누는 사랑의 자리인가요? 스스로에게 정직한 답변들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자녀들 원하는 것 이루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라고 기도하던 것이, 우리 사업 확장하여 열방에 선교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소망하던 것이, 내 몸 하나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의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 간구하던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쏙 빠지고 내 자녀, 내 재산, 내 건강 나만 남아있지는 않은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참 능력이고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본질임을 말입니다. 오늘 지난날 모든 것을 없이 할 정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자랑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 기쁨을 누리려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갑니다. 그 고난에, 그 죽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정말 대단한 바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고자 한다고 우리에게 고백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얻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부활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수학 공식과 같이 외워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죽음에 이르렀고 그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은 순종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능력을 얻고자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서 부단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포부를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책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듯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의 자유가 억압된 채 쓴 성경책이죠.
옥중에 있는 바울이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아직도 저만한 포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재미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직 멀었답니다. 한참 더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더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걷지 않고 달려가겠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곳으로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인가요? 다메섹 도상인가요?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던 그 자리인가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러지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자리, 사람을 쳐 죽이며 인간 말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그 자리, 그런 먼지투성인 나를, 살기가 등덩한 나를 털어주며 안아주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군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선포하여 주신 그 자리로 바울은 오늘도 달려가겠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옥에서 옥살이하는 중에도 그는 그 사랑으로 달려가겠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만큼 하면 많이 했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가 세운 교회가 몇 개인가요? 그가 쓴 성경이 몇 편인가요? 그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가요? 하지만 그는 그것 아니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저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대가 어디에 있나요? 과거에 있습니다. 바울의 표대가 무엇인가요? 먼지만도 못한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겠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기억은 나십니까? 그 사랑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치지 않고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지치지 않는답니다. 그 발걸음을 내가 뭐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된답니다. 그냥 달려갈 것만 생각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의입니다. 지난날 초라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여 오늘도 그 사랑을 갚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그 나이 먹었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옥살이 중에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못하잖아. 그건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믿음의 의와 율법의 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는요, 내가 할 것 다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것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의 의입니다. 다 이루었으니, 그 많은 율법주문 다 지켰으니 완벽한 거죠. 이젠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했으니까 다 못한 사람한테 욕해도 되는 거예요. 나 다 했으니까 그 다 하지 못하는 교회 핍박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구박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이는 그렇지 않답니다. 한이 없습니다. 더 해야 되는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새롭고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날로 기쁨이 넘칩니다. 새 힘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 육체는 비록 쇠하여 질지라도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주신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의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것에서 소망을 보고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알 수 없는 위로를 주고 모두가 다 끝이라고 하는 자리에서도 부활을 노래하고 그 어느 누구도 넉넉하게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버려도 시원치 않은 나를 지지하고 붙잡아주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은 우리 기쁨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가장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요즘입니까? 요즘 어떻게 다들 신앙생활 좀 잘하고 계십니까? 날씨도 덥고 아니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이룬 그날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장 좋은 때입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날 제 신앙이 제일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날 세상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 투성이었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고 마음이 포근하여 누구도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청년 시절 이뤄야 될 것도 많았고 풀어야 될 문제도 많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 제 시선이, 제 마음이 달라졌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지내다 보니까 다 날아가고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도 못하고 교만하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도 안 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된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 표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위에서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마음껏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발걸음이 지치지 않습니다. 사역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기진해 보이고 왜 이렇게 지쳐 보여요? 정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나 물어보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는 가운데 먼지만도 못한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가운데 기쁨으로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찬양사역자 박정호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박정호 장로님이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에요. 그 서울대 성악과에 입학할 때 1학년 전 과목 실기 포함해서 A+ 받았던 사람이 딱 2명 있답니다. 한 명은 조수미 씨, 한 명은 박정호 씨.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대요. 저 두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싱어가 되겠다. 조수미 씨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됐죠. 박정호 장로님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답니다. 유학 가기 전날 주님만 만나지 않았어도. 그 주님 만났다는 말에 우리 신학생들이 할렐루야 외쳤더니 박정호 장로님, 할렐루야는 무슨 재수원 붙었지. 제가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박정호 장로님이 얘기하셨어요. 이유가 뭔가 들어봤더니 어떤 교회 찬양하러 갔더니 자기를 이렇게 소개한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동기동창 박정호 장로, 그렇게 소개하더랍니다. 또 사역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지 병을 많이 얻으셨죠. 최근에도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딸의 간을 이식받으면
힘든 가운데 많은 고비에 놓였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힘에 이끌려 오늘도 장로님은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 온정교회 성도 여러분, 표대를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힘을 얻고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너무 일찍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구원의 은혜를 줄까 말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옛다 하고 주셨으면 우리가 끝까지 긴장하면서 열심히 했을 텐데 너무 일찍 주셨어. 그래서 그 사랑도 잊어버린 채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며 신앙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하여 방향 없는 자처럼 살아내지 마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년도 쓰러지고 장정도 늙어가나 언제나 소망이 가득한 소년이고 아마추어같이 나는 부족하여 하나님이 이끌어주십니다 고백하는 자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가진 자 쓰러지고 높은 자 떨어져도 독수리 날개치며 오르듯 전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우리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의 걸음이었고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내기를 진정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시는 가운데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